제가 2년 전에 약 2년 전이죠. 청빙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처음으로 나누었던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많이 웃어주셨어요. 왜냐하면 10월 24일이었거든요. 성탄절도 아닌데 뜬금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성도님들께서 많이 웃어주셨고 조금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제가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는 매일 해도 좋은 인사입니다. 봄에 해도 여름에 해도 가을에 해도 겨울에 해도 좋은 인사입니다. 왜냐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리라는 것은 즐겁게, 크리스는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메스라고 하여서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합시다 라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바로 언약의 성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못 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끊어버리고 또 더럽게 하려고, 더럽히려고 또 그 역사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보는 끊어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모든 방해를 뚫고 인간의 연약함, 더러움,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설교자도 우리가 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증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면 여러분 긍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이 드십니까? 네,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아마 들게 될 겁니다. 보증이라는 뜻은 타인의 신분이나 생명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틀림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책임을 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신분에 대해서 제가 보증합니다. 생명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돈에 대해서 보증합니다. 보증을 쓰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연대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살펴보면 보증을 서는 사람은 이 채무자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성문과 같은 곳에 가서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보증을 말할 때는 이것을 권면하기보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잠언 17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자, 보증을 선다는 것은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함부로 보증을 선다는 것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아멘. 이것이 아까 남의 손을 잡는다는 것이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의 손을 잡고 사람의 손을 잡고 제가 보증합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가족들끼리 혹은 너무 친한 친구여서 보증을 서주었다가 가족 전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한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아예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보다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증이 너무나도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함부로 보증을 서면은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때 보증을 사용하곤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 개런티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만큼 보증해 주실 겁니까? 이런 걸 말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보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이 이 구약 성경에서는 보증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증을 서주신다라는 것으로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증은 100% 확실한 것입니다. 언약은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피로 맺은 결합이다 라고 이제까지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언약의 보증이 되시며 성취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언약을 이루시며 끝까지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반드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그러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덜 좋은 언약의 보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언약 이전에 덜 좋은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새 언약이라면 덜 좋은 언약은 옛 언약을 말합니다. 옛 언약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한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과 제사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자, 엑스레이 기계가 있습니다. 이게 저의 보이지 않는 건강 상태를 보여줍니다. 만약에 엑스레이 기계를 통해서 제가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엑스레이 기계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계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죠? 제 몸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엑스레이 기계가 나쁘다고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엑스레이 기계는 한계가 있습니다. 엑스레이 기계는 저를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으로는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지만 100%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율법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예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떻습니까? 제사는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백성들은 왜 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사는요, 죄를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죄를 더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설교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고 돌아서도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이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사함을 온전히 받을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제사의 기능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제사, 이러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데, 이것이 보여주는 기능은 뭐냐면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사람은 이 제사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냐면 중보자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구약의 중보자,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아픈데 남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픈데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구약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어요. 계속 죽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야 됩니다. 또 구약 제사장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요, 자기 죄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죄를 먼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게 한계예요. 왜냐하면 이 제사를 드려도 온전하게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제사,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구약의 길이 아닌 신약의 길, 옛 언약의 길이 아닌 새 언약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신약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는요, 구약과 신약을 비교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어나갔죠.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항상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게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새로운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원래 어떤 지파에서 나옵니까?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죠. 예수님은 어떤 지파에서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오셨죠. 자,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분이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레위 지파의 후손이 아닌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단 말이냐. 그것은 우리의 이 법과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설교자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 레위 지파보다 예수님이 얼마나 우월하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을 보여줄 때 구속사적인 시각, 언약적인 시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반차를 좇아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가장 신비한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 그 중에 한 명 멜기세덱이 뽑힐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넘어가서 멜기세덱을 해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은 유대인들의 문헌, 탈무드나 미드라시 등을 통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많은 상상력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상상해 왔고, 그 상상의 결과 많은 이단들이 멜기세덱을 사용하여 성경이 말하지 않는 이상한 내용들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하실 때는 성경 안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시간이 짧아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상징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환상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을 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냐면 이 말씀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말은 멜기세덱이 진짜 아버지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어떤 기법이지, 이것이 정말로 멜기세덱은 아버지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신비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진짜로 존재했고 역사상 존재했고 이 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오기 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왕이자 제사장으로 이 살렘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멘. 아브라함은 없는 사람, 그냥 환상 속의 인물에게 11조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 그때 당시에 살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하던 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멜기세덱이 높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높겠습니까? 둘 중에 누가 높겠어요? 멜기세덱이 높겠죠.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줍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높은 사람이 축복하겠습니까? 낮은 사람이 축복하겠습니까? 높은 사람이 축복하겠죠.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논란에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설교자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누가 더 우월하다? 멜기세덱이 더욱 우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민의식에 완전히 절어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믿음의 조상은 없어 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보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 구약시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이 역사성을 강조하면서 아브라함이 실제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고,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다라는 것이며,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며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며 야곱에게 12아들들 중에 한 명이 레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게 보면 이 레위가 누구에게 드린 것입니까?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 안에 이미 레위가 들어있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레위도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때, 축복할 때 멜기세덱이 레위를 축복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론 이후에 이어지는 이 대제사장의 계보보다 누가 더 훌륭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훨씬 더 훌륭한 계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아멘. 이 말이 레위의 후손으로 주님께서 따라오신 것이 아니라 레위보다 앞선 멜기세덱의, 그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중보자, 가장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위대한 이야기이며 확실한 이야기이며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론처럼 범죄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론은 범죄했어요. 자기가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론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을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예수님은 약점이 없으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영원한 제사를 성부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원토록 화목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이것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은요, 보증 서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이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남의 보증을 서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손을 잡고, 특별히 그 신용이 불량한 사람, 이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의 보증을 서는 것은요,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사망이라는 짐은요,
누군가가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짐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만 그 사람의 짐을 보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어리석은 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보증을 서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며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누가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증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요, 그 사람은 구원이에요.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압니다. 아버지,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합니다. 그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려주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손잡아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무서운 그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언약의 보증을 서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보증을 서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갚을 수 있을까요? 갚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갚아요. 어떻게 갚겠습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으려고 예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때 메리 크리스마스를 반복하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는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며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파산해버리고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며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제가 이 사람을 보증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대제사장이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는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날마다 기쁘게 예배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감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며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완벽하게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주님 도저히 갚을 수 없지만 매일매일 메리 크리스마스로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하며 받은 바 구원의 감격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의 더 좋은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주심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